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번 구절을 살펴볼까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두 무화과 나무 한 쌍을 보여주십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아주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4절에서 7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나쁜 무화과 나무 의미를 살펴보고 있고 4절에서 7절은 좋은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옮기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 한번 보시면 요야김의 아들 요고냐라고 나오는데, 요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야긴 왕과 유다 구간들, 목공들, 철공들, 나라를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가들과 또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라고 나오죠. 1절에도 옮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옮기다라는 단어를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누가 옮기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옮긴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린 이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머나먼 땅 바벨론으로 옮기셨구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낯선 땅으로 옮기신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가 계신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원래 살고 있던 정든 고향 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고향 사람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머물러 있던 땅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했죠. 근데 이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 나오십니까? 잘 돌볼 것이라.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잘 돌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나가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희망이라는 하나도 없고 누구도 자신들에게 관심도 없고 포로로 끌려왔으니 온갖 무시와 천시와 멸시를 받고 있는데 누가 돌보냐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냥 돌본 게 아니고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잘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잘 돌본다는 의미는 이제 70년 만에 너희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너희를 돌보아주고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나라가 망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을 잘 돌보아서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여러분 6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돌보다 돌아보아 좋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돌아보아 좋게 하여 잘 돌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겪을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도 그때는 잠깐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뽑지 아니하겠다. 이걸 반대로 하며 무너뜨리셨죠. 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심을 수 없도록 뽑아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세워주겠다, 헐지 아니하겠다,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고난의 삶도, 이 형통의 삶도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로 끌려간 요야긴 왕은 37년 만에 풀려났지만 그때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끌려간 많은 남유다 백성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조차도 내가 잘 돌봐주겠다. 돌아와서 좋게 해서 다시 신고 뽑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때를 겪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힘이 들고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버텨내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아픔과 상처는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처럼 어마어마한 상처가 일어났습니다. 아픔이 생겼죠. 생리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다시는 죽기 전에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기에 묵묵히 지금의 시간을 견뎌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돌봐주시는, 돌아보아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시고 이때가 지나가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잘 돌봐주시는, 돌아보아 좋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잘 돌보시고 돌아보아서 좋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도 우리 자녀를 잘 돌봐야 되고 성도를 잘 돌봐야 되고 우리와 가까운 이웃들을 믿음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잘 돌봐줄 텐데 왜 그러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죠.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지금 오히려 끌려간 백성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인데 남아있는 백성들은 아주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왜 우리에게 이러는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고 고민하다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회개를 해서 이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끌려간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남아있는 우리는 그래도 뭔가 의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7절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죠.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새 구원과 새 미래가 주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별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제 한 번 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은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부르짖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전심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도저히 절망 가운데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새로운 출애굽을 주겠다고. 너희들 보기에는 시간이 걸린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고 인도해 내실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나 때문에 절망할 게 아니고 이런 나조차도 긍휼히 여기셔서 새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또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신다고 돌아와서 좋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계획과 환경으로 이끄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의 고난의 때를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해가는 남은 인생의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분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돌보시고 잘 돌보시고 돌아와서 좋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돌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특별히 강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이 지금 엄청난 재해로 인해서 거의 물이 바닥에 나서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켜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강릉에도 비를 내려달라고 또 더 이상 기후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또 노력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든 한우들을 위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